엄마한테 뭐 만난 거 저 돈을 받으려고 막 와갖고 어머니 감사 한마도 하고 어머니 마을에서 막 엄마를 막 그시기해서 엄마가 도저히 돈을 안 내놓을 수가 없어서 아 이놈 자식을 가져가라 이렇게 만드는 걸 종교라고. 도덕주. 내가 엄마한테 착한 짓 하고 하나님한테 착한 짓 하고 하나님한테 잘 보여가지고 하나님이 빚진 마음으로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이걸 도덕주의라고 합니다. 이건 종교예요. 이건 종교.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 반항하는 거예요. 사실 뭐냐면 하나님이 주인 되심과 구원자 되심이 아니라 내가 뭘 해갖고 뭐 호랑갱교를 하든 뭐 그냥 하나님께 빌든 예수님께 빌든 내가 빌어가지고 내 복을 받는다. 이거는 종교일 뿐이지 구원자는 나예요. 여전히 예수님이 한 일 상관 있어요? 없어요? 아무 상관없거든요. 예수님이 뭐 죽었는지 살았는지 십자가에 죽었는지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많이 빌면 많이 못 받고 조금 빌면 조금 더. 이건 종교예요. 우리는 세 번째 여기 쪽에 나왔죠. 복음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를 쌓아서 우리가 열심히 뭘 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려가지고 하나님이 빚진 심정으로 나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전혀 상관없어요. 우리가 열심히 한 거하고 안 한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의를 만들어 주신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요 종교 생활보다는 복음 생활에 종교인이 아니라 복음을 믿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성도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은요 항상 군호적입니다. 그래가지고 항상 이게 공을 쌓으려고 해요. 예수님을 비치게 해서는 안 돼요. 복음은 종교와 다릅니다. 복음은 도덕주의가 아닙니다. 복음은 비종교가 아니에요. 복음은 상대주의도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영생을 팍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면은 복받아 이게 아니고 거꾸로 복을 받았으니 예수의 복을 받았으니 교회 나가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구원을 받았으니 교회를 다니는 것이지 교회를 다녀갖고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복을 받았으니 교회를 나가는 것이다. 그게 잘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수천 년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종교에서 복음으로는 정말 오기가 힘들고 복음으로 주님이 선물로 영생을 주셨구나 할렐루야 예수 믿자 하고 복음으로 시작해갖고 종교로 끝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기쁨과 감사가 있고 하나님이 선물로 영생을 주셨구나 할렐루야 왔다가 교회 나가다 보니까 헌금해야 된대요. 교회 나니까 기도해야 된대요. 교회 나니까 일을 해야 된대요. 교회 나니까 뭐 해야 된대요. 점점 그냥 무거워져가지고 이것도 안 했네 저것도 안 했네. 그리고 또 허구는 누구는 안 하고 누구는 안 했는데 나는 하고 막 점점 무거운 짐이 돼가지고 자유도 없고 해방도 없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도 모르고 구원도 모르고 계속 물려가지고 그냥 이렇게 옮겨 다니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종교에서 복음으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을 붙잡았으면 끝까지 복음으로 밀고 나가야지 이걸 행위로 다시 빠져버리면 힘이 없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에서 나오다가 해서 바리새인이 하나님 나는 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드리고 각하를 드리고 저 세리같이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구제연금도 많이 했습니다.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예배도 잘 드렸습니다. 근데 저 세리는 그냥 돈만 밝히고 이기적이고 못된 놈 저것이 어떻게 교회를 다 나왔을까. 저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바리새인보다 누구를 더 옳게 여겼다고요? 저 죄인 세리를 받으시고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닌 사람도 자신의 삶의 기준에 따라 얼마나 잘 살았느냐에 자존감을 결정해요. 그래서 그냥 교회 안 다닌 사람도 똑같아요. 공로 종교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복음을 믿다가 자신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 것으로 돌아가지 않으시고 교훈 이 교회가
교회가 더 교훈이 좋다. 저 교회가 더 좋다. 이슬람교가 더 우월하다. 이건 교훈 쪽이고 교훈이 아니에요. 선물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나 안 죽으셨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나를 얻어야 되는 것이다. 자존감과 위안의 근거가 내가 아니라 누구시다? 하나님입니다. 내가 교회 와서 잤어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내가 믿음이 좀 부족했어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일주일 동안 방황하고 분노했어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교리예요. 이게 교리. 아무 짓을 해도 회개만 하면 되겠네? 맞아요. 우리 착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착하게 살아라, 그러면 구원하리라,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없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었으니까 착해지는 것이지 착해져가고 복 받는 게 아닙니다. 거꾸로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율법 정도가 아니니까 용납하셔야 돼요. 그렇게 눈을 떠야 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교리 공부를 마치고요. 우리 회개기도 주보에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시작되는데 제가 내용을 조금 중복된 게 있어서 여기 유명한 회개 기도문, 공동 기도문을 참고해서 만든 건데요. 줄였습니다. 참고하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죄 중에 잉태되어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거룩한 계명들을 어기며 불순종했습니다. 그리하오니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주시되 점점 더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마음 가장 깊은 데서부터 평안과 확신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주를 믿는 기쁨을 주옵소서. 죄와 부패와 싸워 대항하게 하옵소서. 주님으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주 교회 김장 물심양용으로 헌신하시고 수고하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달란트 잔치와 성탄 예배가 12월 25일에 있고요. 우리 성탄 축하 감사 찬양 12월 23일 주일 오후 예배 때 같이 하려고 합니다. 저도 찬송 한 3곡 골라놓고 연습하려고 하는데 띵동띵동만 하면 우리 뒤에 계신 아저씨께서 예민하셔가지고 고민했더니 안진주 집사님이 피아노 열려 있으니까 거기 가서 연습하라고 해서 거기 가서 연습하고 찬양 발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2019년 달력이 나왔어요. 하나씩 가져가셔서 올해 특징은 3개가 줄줄이 좀 길어서 음력도 옆에 다 나와 있는데 가운데가 이번 달 앞뒤로 있어서 3개 다 볼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박영순 권사님, 또 고종수 성도님, 또 연락하신 분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헌금 기도 드리겠습니다. 고맙고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며 우리의 생이 내 것이 아니며 우리의 돈이 내 것이 아님을 인정하며 11조 감사 주일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의 삶도 풍성하게 열매가 맺어 쓰고 나눠주며 베풀며 여유 있으며 주님을 또 드리며 이웃에게도 나누는 우리들이 다 되게 복주시고 교회에도 풍성한 은혜가 있기에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로마서 16장, 로마서가 거의 16장까지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16장
지난주에는 베베, 여자 일꾼 베베, 첫 집사죠. 여자 집사에 대해서 그가 얼마나 정말 그 시대의 삶을 극복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한 자였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3절과 5절의 브리스가와 아굴라 내용입니다. 제가 말씀을 공독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 이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바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부부입니다. 앞에 나온 브리스가가 여자, 뒤에 나온 아굴라가 남자. 그러면 브리스가가 아굴라보다 약간 더 어쨌다? 능력이 있고 힘있게 사역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저와 아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더 능력이 많은 것 같아요? 아내가 능력이 많은 것 같아요. 어제 김장하는데 여자 집사님들이 목사님 아주 저 부인을 잘 만났죠? 아유 구제 받았습니다. 아유 구제 받았죠? 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브리스가가 훨씬 뭐라 그럴까? 일도 잘하고 좀 지혜롭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굴라 없는 또 브리스가는 있을 수 없죠. 하나님께서 짝지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이 쓸 때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이렇게 쓰지 않고 사도행전이고 어디든 항상 여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렇게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원래 로마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주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 글라디우스가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다 추방해버려요. 무슨 종교적 사건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냥 정처 없이 모든 걸 놔두고 고린도로 갑니다. 여러분 오늘 오면서 선순남 집사님 말씀이 그냥 어디 가서 이렇게 장사하고 있다가 어떻게 돼가지고 사고 다시 이렇게 이동할 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 얘기 들었는데 그 마음이 이해가 가요. 브리스가 아굴라가 그랬단 말이죠. 로마에서 집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돈도 있는데 추방하라 그러니까 줄 쫓겨서 고린도 교회 갔는데 인생사가 얼마나 정말 회한이 가득 찼겠습니까? 근데 전화위복이라고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사도 바울을 만나가지고 텐트, 카페트나 이런 커튼 이런 걸 만드는 손으로 만드는 그걸 하는 직업을 갖고 있었는데 바울도 그런 직업이었거든요. 텐트. 그래서 마치 만나서 일하다가 친해져가지고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누구를 믿게 됐어요? 예수를 믿게 됐다. 예수 믿은 감격으로 인해 가지고 사도 바울을 열심히 협력하고 아주 그냥 복음을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확신이 있으면요 누구하고도 말이 됩니다. 아무리 하버드를 나왔어도 서울대를 나왔어도 지식이 많았어도 돈이 많아도 복음에 확신이 가지면요 완전한 평등과 자유를 누리기 때문에 누구도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그런 사람입니다. 당시에 최고의 석학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볼로를 만났는데 아볼로가 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막 무슨 그냥 구약 성경이 어떻고 신약 성경이 뭐 어떻고 막 이렇게 뭐 누가 뭐 쩍쩍쩍 지식적 과학적 뭐 하면서 막 설교를 엄청 잘해. 근데 브리스가가 딱 듣고 보니까 아굴라 설교가 뭐가 빠졌어요? 예수가 빠진 거예요. 은혜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아굴라를 부르는 거예요. 대신학 박사를 불러가지고 당신 설교에는 예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없습니다.
예수님께 세례 요한까지밖에 모르시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하신 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아볼로가 깨달은 거예요. 여자여도 복음에 확신이 있으면, 지식이 좀 없어도 복음에 확신이 있으면 대학을 나니 대학 석박사가 나온 어느 박사도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확신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볼로를 가르치고 아볼로가 복음을 만난 거예요. 그런 일꾼이 브리스가입니다. 그 브리스가가 고린도에서 살다가 로마로 돌아갔어요. 로마에 돌아가고 집에서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의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하라. 5절.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이제 여자의 몸으로 남편과 함께 교회를 개척해서 복음을 가르치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 우리도 복음을 마음에 품고 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소개할 때 뭐라고 합니까? 나의 동역자다. 3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말하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동역자인 줄 믿습니다. 성경만이 동역자라는 표현을 써요. 세상에서는 어느 회사를 들어가도 사장님, 부장님, 대리님, 팀장님, 사원님 해가지고 사장님은 그냥 큰 소리 치고 사원들은 쩔쩔매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또 지식이 있으면 얼마나 지식 없는 자를 무시합니까? 동역자라고 보지 않습니다. 직장 생활 해보셨죠? 동역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돈으로 갖다 쓰는 인부로 생각하고 일꾼으로 생각하지 내 종이라 생각하고 절대 동역자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는 동역자 의식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지고 종으로 부려먹으려고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동역자 의식을 가져야 될 때요. 동역자 의식을 가졌다는 것은 첫 번째 평등 의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평등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랑 나랑 평등입니다. 나이를 일단 물론 나이 많으면 경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존중은 해야 되지만 날이 어리다고 해가지고 저 사람을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지식이 많으면 존경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지식이 많다고 지식 없는 자를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똑같은 인격이에요. 경험이 많다고 우월한 줄 알면 그것도 죄입니다. 권력이 많으면 우월한 줄 알면 그 죄입니다. 평등하다. 내 스스로 난 저놈보다 못났어. 이렇게 너무 생각하는 것도 죄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걸 인식하고 회개하는 것은 죄가 안 되지만 나는 못났어. 그냥 돈도 없고 지식도 없고 권력도 없고 나는 못났어. 이거 죄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고 값 주고 산 인생들이 스스로를 의롭다 생각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평등의식을 갖지 못하고 돈 좀 없다고 지식 좀 없다고 나는 저놈보다 못하는 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자신과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역의식, 평등의식은요 위고 아래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앞에 평등한 자로서로 인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가졌다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평등의식을 가졌다는 거예요. 남을 지배하려고 하고 남을 통제하려고 하고 그것이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판사들이 일본 전범 미쓰비시나 이런데 우리 남자들 다 끌어다가 징용으로 해가지고 그냥 탄광에 일시키고 그러다가 죽어도 그냥 또 주지도 않고 이랬는데 징용 그거 돈 내놔라. 우리 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에서 재판했어요. 하다가 지고 다시 한국에서 다시 재판을 합니다. 그런데 일본 전범 기업들이 그 변호사를 샀어요. 김인장. 그거 이제 우리 한국 법원에서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대법관과 판사들이 김앤장 변호사를 불러가지고 내가 요렇게 판결할 거니까 너희들은 요렇게 변호를 해라. 요렇게 소장을 내라. 그걸 시켰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법관들. 그 뭡니까? 내가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내 높은 자리를 영원히 유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법관, 대법관 내려놓으면 어디로 취직해요? 김앤장 취직해요. 한 달 월급이 2천만 원, 3천만 원. 김앤장. 이게 전부 다 평등의식이 없고 동역자의식이 없는 매국노가 왜 됩니까? 여러분 불신앙이 왜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그런 관념이 없이 내가 확보된 이득, 내가 확보한 지식, 내가 가진 권력 이것을 영원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매국노가 되는 거예요. 삼성이 왜 삼성 그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합니까? 내가 어떻게 이룬 기업인데 다른 사람에게 줘? 내 아들에게 줘야지. 이기심이요, 공로의식이요, 벌써 부패한 것이고 평등의식, 동역자의식이 전혀 없는 거예요. 내가 우월하니까 나의 우월성을, 내 가문의 우월성을 계속 하수하려는 마음입니다. 평등하지 못할 거예요. 왜 평등한지도 몰라요. 사람이 지식이 있고 돈이 있으면 평등한지를 몰라요. 왜 돈이 더 많으니까 우월의식을 갖습니다. 지식이 많으니까 우월의식 당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평등하지요? 우리가 왜 가난한데도 부자들하고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왜 지식이 없는데도 지식이 많은 자를 가르칠 수가 있습니까? 평등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지으시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 자기를 의지하면요 편견에 빠질 수밖에 없고 자책에 빠질 수밖에 없고 교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업 사장들이 그렇게 갑질을 하고 욕을 하고 10살짜리 뭐 3학년밖에 안 되는데 57세에 그렇게 욕을 하고 왜요? 우월하니까 돈이 많으니까. 그 기독교 정신이 아닌 거예요. 기독교는 평등주의고 동역의식인 것입니다. 권리가 생기면 평등하지 못하고 불공평하며 공로가 들어오면 불공평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공로는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공로의식을 가지면요 금방 불평이 오고 원망거리가 나오고 왜 이런 송영희 시인이 9개월 만에 태어났는데 의사의 실수로 이렇게 좀 호흡을 잘 안 해서 저녁 몇 시간 동안 숨을 못 쉬었어요. 그래서 뇌가 이제 이렇게 산소 공급이 안 돼가지고 뇌성마비가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원래 처녀 때 그냥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난 결혼 안 하고 처녀로 살아야지 하고 소원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살다 보면 하나님이 좋을 때도 있지만 그렇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시집 갔어요. 첫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손님 뇌성마비. 그러니 그냥 글도 이렇게 초등학교도 못 가죠. 옛날에는 장애인들을 이렇게 발세를 했어요. 손도 이렇게 못 쓰고 이렇게 글씨를 뒤로 이렇게 써요. 그러니 매일 이 송명희 시인이 분노와 억울함,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 불공평하다, 누구는 건강에 태나고 나는 뇌성마비가 되나, 내 어머니는 왜 서원을 했으면 지키지 그것도 못 지키나, 결혼을 하지 말든지. 그래서 그냥 매일 원망과 회한 하는 일이 동해물과 백두산이 할 때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그때 TV를 켜가지고 동해물과 백두산이 할 때까지 보고 지지지지 이럴 때까지 TV나 보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리고 불공평하신 하나님, 불공평하신 하나님 왜 나는 이 모양으로 살아야 되나 그렇게 계속 산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고 부모 원망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 텔레비전만 보고 사는 그에게 내가 쌓아놓은 상처, 눈물, 아픔, 물리적 차별, 외적 차별이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맛볼 수 있도록 나도 차별받았다. 나도 세상의 하나님이지만 나도 와서 완전히 정말 십자가에 죽었다. 이런 사람을 알게 되고 그가 쓰지도 않는 연필을 잡고 잘 보이지도 않게 뒤로 이렇게 써서 쓴 시가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에게 있는 것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대.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받게 하셨네. 여러분 고개를 잘 들리지도 않고 손도 이렇게 하지만 이거는 외적 조건일 뿐이에요. 이것이 나의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공평하신 은혜를 나에게 베푸셨고 나를 사랑하셨다. 내 외적 조건 때문에 내가 우월의식을 갖고 내 외적 조건 때문에 패배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위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신 것은 공평하시다.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간절하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외적 조건을 보고 우리가 한 지식을 보고 우리가 한 일을 보고 계속 산다면 우리는 불공평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눈이 보는 외적 환경일 뿐이요 하나님의 은혜는 공평한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가는 것마다 억압과 불평과 차등이 없어지고 비익부가 없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사는 자가 더 잘 살게 되고 더 누리려고 하는 것은 비기독교적인 문화가 팽배한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동역자의식이나 하나님 앞에 평등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직업이 포주다? 교회를 다니면서 악덕업주가 한다? 옛날에 그런 얘기 들렸습니다. 여자를 사다가 포주 노릇을 하면서 그거를 갖다가 헌금하고 집사되고 그랬대. 은혜는 공평해야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앞에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평생 불만이 많았습니다. 가난이 원수같이 싫었습니다. 정말 멋이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나라는 식민지입니다. 키도 작아요. 해필 우리 민족이 식민인 것처럼 놀림거리였습니다. 남에게 무시받는 것에서 해방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매국노를 자처하고 일본의 뿌라치라고 합니까? 뭡니까? 앞제비라고 합니까? 그냥 그런 앞제비가 돼가지고 세금 걷는 일에 삭개오가 직업을 선택했어요. 가난한 식민지이지 신체 조건은 안 좋지 사람들로 나를 미워하는 것 같지 나는 돈이나 벌어야 되겠다. 돈을 벌자. 매국 돈을 좀 하면 어떠냐? 정상적으로 돈을 벌는 것이 아니라 매국 노지를 한 것입니다. 남의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돈을 그냥 불의로 착복해가지고 돈도 벌었습니다. 불공평한 세상. 나는 키도 작고 가난하고 나보다 못살이가 나는 매국노 짓을 해서라도 나는 살아남을 거야. 불공평한 세상에 더 불공평한 짓을 해서라도 살아남으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외면받고 더 외롭고 더 초라한 내 자신을 공허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장녀와도 친구가 되어주신다. 예수님은 매국노 세리들과도 친구가 되어주신다. 누구신데 왜 그럴까? 왜 계급주의로 다 사람을 무시하는데 왜 예수님은 저 천한 자들을 무시하지 않고 친구가 되어주실 수 있는 것일까? 마을에 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삭개오는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극복해야만 했습니다. 내가 부자인데 돈으로 그냥 만족하고 살지 몰라고 예수를 보고 가. 키가 작은데 또 남들이 또 매국노라고 손가락질하지 않을까? 더 키 작은 것이라고 놀리지 않을까? 그런 극복하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또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군중들이 많아가지고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키가 작으니까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펄쩍펄쩍 뛰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키 작은 삭개오는
창피함도 무릅쓰고 먼저 앞으로 가서 나무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신체적인 어려움도 극복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손가락질도 극복했습니다.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같은 것을 아실까? 나같이 못난 놈, 매국노, 약점투성이, 못난투성이, 나 자신을 감추려고 애쓰고 피해가려고만 했었던 나, 매국노를 알아볼까? 예수님께서 나무 곁에 오셔서 올라오시면서 말합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누워야겠다. 삭개오는 내려왔습니다. 어떻게 내 이름을 아실까? 나같이 못난 놈, 나같이 매국노,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치기만 했던 나 자신을 주님께서 어떻게 내 이름을 아실까? 삭개오는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에 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습니다. 삭개오가 마음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 내 재산을 절반을 나눠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줄게요. 내가 사기쳐서 뺏은 거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오늘 너희 집에 구원이 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매국노였던 과거였던 그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행위가 나를 증명하지 못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나를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신체의 조건이나 노력, 얻은 조건들이 나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증명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통역자의식이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했는데 내가 김장도 담아주고 애경사 있을 때 돈도 10만 원씩 뒤로 꽂아주고 자녀들이 아팠을 때도 찾아가주고 별짓을 다 했는데도 나를 무시하네. 여러분, 그게 공로가 돼가지고 살기가 힘들어져요. 그런데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고 나누면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혜니까 여러분 용기를 가질 수 있고 더 베풀 수 있고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자기 이름을 내게 쪼들면 자기 공로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만족하며 아는 자가 되면 누구나 다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월의식을 품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위 때문에 그 사람을 내리찍는다면 나는 공로주의자예요. 나는 결국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나 여전히 나는 도덕선생입니다. 초대교회 대사도나 여자인 베베를 일꾼으로 추천하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초대교회 바울 같은 사람이 브리스가를 앞세우고 브리스가를 통역자로 부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학위를 따거나 숫자가 많아지거나 뭔가 이뤘다면 한층 더 높아가지고 무슨 교양을 쌓으려고 그런 사람 만났어요. 제가 아주 돈도 있고 막 이러니까